우리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32절입니다. 1273쪽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한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다 같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마지막 주인데 살아계신 성령님이 당신과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작. 살아계신 성령님이 늘 당신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느덧 올 한 해가 다 지나고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또 한 해 한 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왔는데 올 한 해 여러분은 작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선 삶을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한 해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은 가슴을 치고 통곡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늘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덮어놓고 믿지 말고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살펴보면서 고칠 것을 고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지막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예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부흥의 시작은 실질적인 부흥의 시작은 1907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평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회개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사회까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가 열렸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부흥을 이끌어낸 정말 그 회개 운동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시면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1907년도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운동을 짧게 한번 영상을 보고 말씀을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부흥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작은 불꽃이 되어 평양 대부흥의 불을 지폈듯이 오늘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꽃들이 모여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907년도 한 명의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두드리고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실제적인 회개와 또 행동의 변화, 그것이 일어나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시발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후에 이제 길선주 장로님은 목사님을 안수를 받고 민족 대표 33인으로 참가도 하고 독립운동 선언서에 서명하고 또 체포되기도 하고 그러한 이제 모범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제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글로만 배웠다 그런 말들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글로만 보고 그냥 머리로만 담고 있었던 그런 신앙생활이 정말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 지식적이었던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렇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만민에게 다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마지막 장에서는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마지막 주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언제 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언제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 후에, 그죠? 그 후. 이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이제 말씀을 나눴던 요엘서,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요엘서의 메뚜기 떼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메뚜기는 모든 푸른 것은 다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쫄딱 망하게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멸망시킬 것을 그렇게 예언해 주십니다.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을.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고 내게 돌아서라. 이 문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 때문에 벌어질 심판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하고 서라도 너희는 내게 회개하면서 돌아오라. 그것이 살 길이다라고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와 같이 철저한 회개를 한 이후에 내가 나의 백성을 사랑할 것이고, 바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부어주심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고, 행동을 고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성령 충만한 것을 구한다, 성령 충만을 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심령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주여, 주여, 고쳐야 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 행동을 고치면서 나아갈 때 강력한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장로가 돼서 남의 돈을 막 갈취하고 빼앗고 첩두고 술 취해 살고 말씀대로 도저히 살아가질 않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막 철저히 회개하고 그 행동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로가 되고 높은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회개가 터지고 행동이 고쳐지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믿음 생활을 실제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전제가 돼야 돼요. 회개.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주인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 잘못된 것들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이 부어주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살아온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와 같은 과정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원죄,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것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뭐 성령이 필요 없어. 그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나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 죄를 주님이 다 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막 다다다다 뭐 그런 거 보니까 난 좀 저렇게 막 수다스럽고 막 그런 거 안 어울려. 난 고상하게 믿고 싶어.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필수예요. 필수.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고 거하십니다. 누구는 거하고 누구는 안 거하고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 주님을 제대로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한 자에게는 분명히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문득문득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죄책감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막 이런 성령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필수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성령님은 거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거하시지 않다. 나는 느낄 수가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 나는 정말 주님을 모셔드렸는가? 내 삶에. 정말 모시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를 분명히 살펴야 돼요. 죄책감이 전혀 들지도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고칠 마음도 없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확실히 주님을 내가 영접했는지. 그러나 영접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믿는 자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모든 심령들에게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부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모든 제자들이 120문도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텐데 그날까지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러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오순절 날에 성령이 혀의 불같은 모습으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방언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다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명절이기 때문에 각 외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그곳에 모인 그러한 오순절이에요. 그럴 때 막 나가서 외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제자들이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 오늘날로 따지자면 독일, 뭐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막 이런 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명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살고 있는 언어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막 이야기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러시아 말로, 중국 말로 막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자기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어로 막.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서 사람들이 소동하면서 다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되게 무식해 보이는 제자들이 자기 언어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들 출신을 우리가 아는데 보니까 술에 취했어. 아주 술에 쩔어가지고 저렇게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신분을 볼 때 저렇게 뛰어나게 언어를 구사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요엘서 바로 이 구약에 예언된 요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약속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취됐어요. 이 요엘서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취되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또 1907년도 평양에 이런 성령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만민에게 다 부어주겠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만민에게. 이 만민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 또 젊은이들 늙은이들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 성령은 차별 없이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다 모두에게 부어주세요. 차별이 없어요. 할렐루야. 무식한 자든 유식한 자든 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모든 자에게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다. 그리고 29절에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줄 거다. 종들, 노예들, 그 당시 아주 천한 그런 신분의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차별 없이 똑같이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필수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동행하는 삶은 필수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들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성령님은 임하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율이가 어제 아주 잘했어요. 요절 암송을. 예, 그냥 귀엽다만 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심기어지면 그 인생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고 인생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신 그 일들을 자녀들이 말할 것이고 그 일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고 젖먹이들 데리고 나오고 이런 걸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어리니까 집에 있어.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희 자녀들이 성령이 부어지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젖먹이들까지 회개의 자리에 다 데리고 나와서 회개에 동참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랑 신부도 신혼 그 방에서 그 시간 허니문 속에서 끌어내서 회개의 자리에 다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젖먹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부어주심도 어린아이들이라고 성령님이 임재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얘가 뭘 알겠어? 그러지 않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기도하는 자리에 시끄럽고 그러니까 소란스럽고 그러니까 넌 집에 있어.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태도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노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 성령을 다 또 종들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겠어? 그러지 않아요. 주의 성령을 모든 자들에게 다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저런 신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저런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겠어? 저건 술에 취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의 성령은 차별 없이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들에게 정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시각이 없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도 하나님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주의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필수예요, 필수.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성령을 정말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 병들었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의 성령이 부어지면 갈렙처럼 80이 된 노인도 땅을 정복하러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비워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배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빌립이란 집사님이 아주 성령 충만한 집사님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가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너는 가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이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게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곳에 가보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온 그런 내시가 있었어요. 흑인이죠.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도중에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나아가라 그런 말씀하실 때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예수님, 이사야가 예언한 그 내용을 읽고 있을 때 그것을 풀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 이 내시가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세례를 요청합니다. 그럴 때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상식적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실제적인 믿음 생활을 우리는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되돌아보더라도 성령님을 알기 전과 안 이후에는 달라요. 알기 전에는 그냥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그렇게 생활해요. 내 생각대로 결정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생각해. 그러나 성령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시는 떠오르는 말씀들, 주신 감동, 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 그것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필수예요. 믿음 생활에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민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내 영을 만민에게 그 후에 부어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령님 못 받는 것 같아. 못 받을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일주일 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능력에 또 은혜에 실질적인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충만하게 구하십시오. 내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21년도와 다른 22년도 정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도 충만하게 실질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28절에 말씀하시듯이 28절을 다시 한 번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초점이 딱 한 곳으로 모아집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이 뭘까요? 그냥 너의 미래를 맞추겠어 이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이 역사를 다 끌고 가시는 그 초점이 있어요. 목적지. 모든 예언, 이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룰 것인지를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에 딱 초점이 맞춰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기 시작해요. 자녀들이. 할렐루야. 무엇을 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자 되는 주식 뭘 하고 똑똑한 그런 영어, 프랑스어 이런 거 말할 때 받치죠. 그걸 넘어서야 돼.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생명에 관한. 그리고 장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좋아하지 말고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이 목적하고 있는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을 궁금해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기쁜가 보네. 어쩔까. 그냥 똑똑해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 걸 말하기 시작하면 기쁘죠. 그죠? 그런 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여러분 아이들이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자녀들의 장래를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를 만들어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에게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거보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전전긍긍하면서 아이들의 장래에 뭐가 좋을까? 그러지 말고 살아계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된다. 하나님이 꿈을 꾸고 계신 그것을 똑같이 꿈을 꾸게 된다. 할렐루야. 맨날 먹고 사는 그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정말 나이 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뭐가 소망이 있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꿈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많아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계신데 정말 이 땅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기업 모든 걸 변화시킬 좋은 씨앗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답답하죠.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부흥은. 할렐루야.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평양 대부흥 운동 일어나기 바로 가까이에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먼저 회개를 시작했어요. 내가 선교사로서 잘못된 것을 먼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 모임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 우리 청년들 정말 청년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현종이가 금요기도회 시작했으면 다시 좋겠어요. 그래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뭔가 영적인 것들을 꿈을 꾸면서 이상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많아져야 돼요. 정말 안타까워요. 막 그러면서 그래 같이 기도하자. 현 상황에 맞추어서. 여러분 젊은이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한번 길을 여시면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게 다가 아니라 그런 은혜도 체험해 가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꿈, 이상이 뭔가, 무엇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것만 생각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실 때 너는 좌 나는 우편 이렇게 세상 욕심에 갇혀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기도해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성경 갖고 다니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세상 물욕에 살아갔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완전히 달라질 것을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명을 내리시면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1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세상 욕심에만 갇혀있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여전히 배웠음에도 그 생각에 주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로 세상 욕심에 가득했던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느냐면 1장 8절에 명하시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리라. 그렇게 되어질 거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명령입니다. 세속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우리들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에 초점이 딱 맞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기뻐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돕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에 함께해서 동역해서 그 일을 이루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떨 때?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바뀌어요. 교회가 바뀌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 구하십시오. 다 가정이 달라지고 개인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기업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이유가 다 이제 한 가지로 모여지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거기에 맞춰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되지 않는 것, 내가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되지 않는 것, 그 이유는 주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날마다 인간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답하게 계속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땅의 상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은 모든 만민들에게 다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또한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 은혜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믿음의 민족이 되었느냐? 1907년도 평양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전국적인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이 실질적인 신앙으로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유엘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감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예배는 감격이 되고 기도는 간절함이 되고 사모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충만하게 부어져야만 우리는 실제적인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구합시다, 여러분. 구합시다. 하나님이 이 말세에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미미하게 느껴진다면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주여 우리 한번 부르며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나의 가정을 사로잡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능력과 승리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주여 부르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